에서의 집안에 이삭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장자인 에서가 모든 복을 누렸어야 됐는데,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동생을 그야말로 살인하려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치닫게 되어지고, 마침내 에서는 결국은 이방 족속으로 전락해서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은 불리했지만 그가 오히려 장자권을 갖고 그야말로 장자로서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36장 초반부에서는 에서와 에서의 가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오늘 에서의 가문과 같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2절이나 3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이 소개되는데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의 딸, 이스마엘 족속의 딸, 전부 다 뭡니까?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밑에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딴지를 가지고 씹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에서는 점점 더 우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내 에서는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 이방인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와요. 열왕기상 가운데 나오면 아합 왕 보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는데 그가 시돈 땅의 엣발의 딸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정략적으로 외국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세벨이 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 나라에 섬겼던 바알 우상 딴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궐 안에서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고, 급기야 왕궁으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산지 곳곳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마침내는 아세라 신상까지 세우는, 그것들을 섬기는 전역에 걸친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에 시달리게 만드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신이냐 영적 대결을 벌이게 하십니다. 갈멜 산상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불로써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이키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을 제때 치유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아주 겸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크게 이겨서 사울 왕의 높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판단대로 임의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좋은 것은 살려두고 자기 임의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왕적인 권세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합 왕이나 이 사울 왕이나 아니 창세기 36장의 이 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들이 부름받았어요.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 왕이며 장자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런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녀 선손들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사는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느냐, 에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때 결국은 그 후손 가운데 불신앙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의 여러 명의 아들들을 쭉 이름을 기록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의 아들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에서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과 창세기 35장 26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쭉 기록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라 라는 말씀과 대조를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과 야곱의 아들들이라 라는 말은 이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남느냐 에서의 아들로 남느냐는 그들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남느냐,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는 이방 족속으로 남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의 문제입니다. 에서의 아들이냐 야곱의 아들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이냐 아버지가 에서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며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름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들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훗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평생 기도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사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름을 남기는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5절에 보면요 에서의 아들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서의 아들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공교롭게도 야곱과 달라요.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고, 그 전에 11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하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신앙의 생활은 정반대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어졌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이방 문화의 그런 삶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건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교육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야곱은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이방 문화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견뎌냈었고, 에서는 언약의 땅 안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간과해 버린 나머지 마침내 그들 모두는 다 이방 족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에서의 그야말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났는가. 대표적인 것이 말이죠, 36장 12절에 보면은 에서의 손자로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아들의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어요. 아말렉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볼 때에 아말렉 족속이 떠오르죠. 그 아말렉이 결국은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막 행진해 갈 때 정말 힘겨운 그 행진 가운데 있을 때 뒤에 쳐져 있는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뒤에 와서 공격한 아주 야비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그때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 적대 관계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를 때까지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진노하셨냐면 사울 왕에게 다 진멸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가축대까지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어쨌건 여러분, 에서의 후예 가운데 왜 아말렉 같은 사람이 태어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 은혜 밖에 살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때,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 나가니까 괜찮아,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들려 헌금 쥐어줘가지고 말이죠, 교회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이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정말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무엇을 배웠는지 말이죠, 좀 관심이 있습니까? 물어는 봅니까? 어떤 믿음이 점점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가는지, 자라져 가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고3이 되니까 고3 때는 괜찮아,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그렇게 적당히 봐주고, 강의가 있으니까, 특강이 있으니까 안 되고 저렇고, 대학 가서 지방으로 갔으니까 기숙사 때문에, 자취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와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저렇게 관대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포기할 것입니까? 자녀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에는 눈에 불을 켜면서 관심을 갖고, 성적이 오르나 떨어지나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거나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자녀들을 그야말로 교회에다 맡기는 걸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맡기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내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황을 모르나고 형편을 모르나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떨어져 지내게 되죠. 양쪽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에서가 모든 것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옮겨갔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합니다. 세일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거기는 아주 목초지가 무성한 그야말로 가축대를 기르기에는 너무나 유리한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일산 쪽에는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요,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충족시키기에 편리한 그런 곳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에서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머물며 하나님 안에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어떤 그런 어떤 생업을 위해서, 어떤 그야말로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야말로 말이죠,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앞세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이주하고 정착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편리함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도 그야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말이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혹여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흥청망청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도는 당장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거기는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죄악의 자리이며 멸망의 자리이며 파멸의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이 에서를 보면은 얼마나 풍부한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적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오히려 흉이 되어져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인물들을 보면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들이 왕이냐, 그들이 그 귀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더라고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 집안을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였을까? 그 차이의 분명한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였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똑똑하고 용맹해서가 아닌 거예요.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니까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도 그 거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자기의 기준과 판단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야말로 죽음을 맞이하여 그 집안 전체가 다 파멸되는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느냐 못 머무느냐,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오늘 이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니까 당연히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당연히 모든 집안의 축복을 다 우선적으로 받을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건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서는 육신을 쫓았고 허탄한 것을 쫓았고 망령된 것을 쫓았기에 버림받았노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를 가리켜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쫓았다. 허탄한 것을 쫓았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 휘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과 그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아내를 삼아가지고 말이죠, 결혼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아예 그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지고 박탈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이 육체의 욕심을 쫓는 망령된 삶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을 쫓아가면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병기로 삼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과 육신을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주일날 교회 오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야말로 비판만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던 교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는 약 10년 정도 경희대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그래서 이 경희대 교수 말고 서울대로 좀 이직해 갔으면 좋겠다 늘 소망했는데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집사님 이번 여름에 교회가 전교인 수련하는데 거기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같이 가십시오.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이 교수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교회 수련회 3박 4일도 참여하지 못하냐?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얄팍한 생각 가운데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시는데 성경 공부 조장 한 팀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벼락같이 말이죠. 나는 성경도 잘 읽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조장을 하느냐? 못하겠다고. 그래도 잘 도움을 줄 테니까 하시라고. 결국은 수락을 해서 조장들이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이제 수련을 앞에 두고 조장의 역할을 성경 공부를 미리 예습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그걸 따라 하는데 마지막 모임 때 미션이 뭐였냐면 그 조장들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교수가 큰일 났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내가 은혜거리가 기억나질 않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다음 날이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 오늘 새벽에 그래서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치 어디서 들려지는 듯한 음성이 자기 가슴 속에 밀려오는데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너의 모든 살아온 삶이 나의 은혜였는데 은혜 받은 것이 없다니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확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음성 같은 것이 자기에게 들려오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과거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건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내가 된 거고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등용이 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하나님 인정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저는 평생에 그날만큼 장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그야말로 몇십 분도 못 읽던 사람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꿀송이처럼 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나중에 공정거래 위원장도 하고 서울대학교로 가서는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은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남아있는 권오승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할 때와 이임할 때, 취임사와 임사 때 공히 그분은 그 많은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 공적 단체 장의 그 취임가와 또 이임할 때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그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오늘 에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는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부족할지라도 마침내 그와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에 관련된 그의 족보와 자녀와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에서에 관해서는 딱 한 장에서만 기록되고 마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칭호가 붙지만은 에서에 대해서는 그저 에돔 족속 이방인 이 이름밖에 붙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마다 그야말로 잘 되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것들이 다 복되고 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